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간증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런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셔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주님의 도구요 일꾼이요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늘 순수하게 말씀의 물로 씻어서 항상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또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 저희들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약속을 믿고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갈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목소리가 달라지죠. 표정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얼마든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은 크게 그 사람이 보여지는 나와 또 감추려고 하는 나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나 이렇게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존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중인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중 성향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분명 특별한 어떤 증거들이 입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뭐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뭐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겉모습만을 가지고 쉽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판단한다든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의 순례자처럼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본향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알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 영적 무지한 세상 사람들 눈에는 광신자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성경 중독자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때로는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일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도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졸라매는 그런 마음 다짐을 가지고 다시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죠. 여러분들이 간증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의도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실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을 수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들 대부분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공부하기보다는 예수를 믿고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기복신앙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세상에는 비진리와 거짓 교리를 앞세워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사람들에게 허황된 헛된 꿈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질서가 무너지고 서로 간에 의심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바른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버겁고 힘들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만, 성경을 알지만,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지 못하고 다시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배교하고 타락한 그런 삶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부터 정말 분리되고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특별하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게 있는 것인가요? 사실은 뭐 특별하고 큰 게 아니라는 것이 아주 작은 것들이 생활 속에서 또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사업을 하는 가운데, 가정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씩 드러나서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은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온갖 자랑을 한다 했죠. 나는 뭘 했고 뭘 할 수 있고 앞으로 뭘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했죠. 그러면서도 자신을 감추고 싶은 그 나는 꼭꼭 숨기는 거예요. 분명 잘못을 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만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모습을 다 보았고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실망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투영시켜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좀 힘들음은 어떠냐 이거죠. 어려움은 어떠냐 이거죠. 우리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특별하게 뭔가를 난 이런 사람이라고, 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또 저도 저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가장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질문에 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말도 안, 상식에서도 정말 너무나 벗어난 그런 말 막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죠. 세상에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전문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면 그 일에서만큼은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다양한 어떤 상황, 다양한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또 성경을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깊이 교제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조명을 받고 또 지각이 열려져서 더 깊은,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하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락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어떤 행위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겠죠. 특히 우리가 하는 말을 사람들은 안 듣는 것 같지만, 또 모른 척 하는 것 같지만 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든지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내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잘 답변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어떤 것을 결단할 수 있는 분명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질문했을 때 얼버무리거나 또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성장한, 성숙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받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을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지옥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지옥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지옥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누가 지옥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지옥에 누가 가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지옥이 정말 이런 곳이구나, 그럼 지옥에 안 가려면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뭔가를 질문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옥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곳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사람들이 또 질문할 것이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마귀를 따르는 자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이곳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불길 가운데서 벌 주시리니, 그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없는 이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돼요? 자기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으로만 아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으면 심판을 받은 결과에 따라서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다. 그곳에 쉼이 없다. 이걸 성경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지옥은 스스로 확장한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죄를 져도 그 사람들 모두를 수용하고도 남을 만큼 스스로 확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이곳에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으시고 모든 사람이 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 누구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가 세상에 어떤 명예, 권력, 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은 모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조목조목 제시했을 때 과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겠는가? 두 종류로 나누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에 안 갈 수 있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뭘 헛소리 하느냐? 우리는 분명히 지옥의 실체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식, 또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 질문에 답변하려면 구원 계획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서 사람들이 절대 그곳에 가면 안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시면 됩니다. 헌금을 내세요. 봉사하세요. 이런 거 찬양을 잘 부르는데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헌금을 내고 찬양을 부르고 주의를 안 빼놓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각 시대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이전 시대에는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더라.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더라. 또 은혜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더라. 그리고 이제 은혜 시대 끝나고 대환란 시대가 오면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더라. 천년왕국에는
오직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그곳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든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오직 행함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뭔가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을 내고 그래 구원받을 수 있다든지, 또는 뭐 안식일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키는 무슨 십계명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어떤 행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평생 자기는 좋은 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거죠. 경건한 삶을 산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렇다면 난 그분을 믿고 난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믿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뭐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알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부끄럽게도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거죠. 또 그걸 물어보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답변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어떤 게 증거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본다 이거죠. 왜 교회 가느냐? 교회에서 뭐 하느냐? 여러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지, 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관심을 안 갖는지 설명할 수 있으려면 우리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하찮은 존재,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 볼 때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저 그렇게 사는 주제에 뭘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이거예요. 바로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도록 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면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전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본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본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셨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 따라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놀라운 일이고 가장 큰 기적이 될 수 있지만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한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즉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은 또 다른 무언가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앞으로 뭐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신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라는 신분만 내세워서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아직 종의 신분이요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가진 신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도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질문에 답변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는 이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이거죠. 바로 옳다는 것을 입증해보라 이거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맞다라고, 자기 생각이 정확하다라고 사람들 주장한다 이거죠. 정확한 근거도 없어. 기준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이고 또 그 주장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일을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적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틀렸고 무조건 잘못됐고 무조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영상을 돌려보고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자신과 다르면 그것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틀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 우리가 구분해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면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렇다가 아니라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봤을 때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틀리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말하거나 행동할 때 자신의 판단, 결정,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잣대가 아니라 자기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자기 능력이라든지 어떤 자기 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나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가짜 하나님의 일꾼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고집을 피우고 따르지 않으면 배척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이 옳다는 것만 주장하기 위해서 늘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이야기하면 귀담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고사성어에 보면 세 사람이 함께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이 있더라. 어린아이가 때로는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어떤 새 한 마리, 벌레 한 마리, 곤충 하나도 때로는 나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세상 일에 바빠서 하늘 한번 못 쳐다보고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을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다면 하루쯤 한번 다 접어놓고 그리고 배낭 하나 짊어지고 어디 한번 가보시라. 어디면 산을 가든지 계곡을 가든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아름다운 자연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많은 것을 반성할 수도 있고 또 도전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벌레 한 마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비를 죽을 고비를 넘기겠네요. 천적으로부터 살아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네요. 사람만 힘든 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피조물도 신음하며 그들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무엇을 입증하냐 이거죠. 바로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입증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놓고 행동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뉴스에 보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를 지지하다가 마이크가 딱 꺼지니까 반대로 엉뚱한 얘기를 한마디 해가지고 그게 지금 논란이 됐죠. 많은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죠. 토론하는 그 마이크에 불이 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막 혈변을 토하다가 마이크가 딱 꺼지니까 자기 진실이 딱 나와 이런 말을 했다 이거죠. 이 세상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지켜 행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보내되는 삶도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간증과 열매들이 생겨나는 거죠.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있죠. 봉사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과 말이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 이게 바로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식적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한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감수하고자 한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이루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떠나는 순간, 성령의 음성의 귀를 막는 순간 어두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로서 빛 가운데 행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많은 일을,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옳다는 것을 또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한 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것 재능입니다. 세상에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고 때로는 말 한마디가 물질적인 것보다도 훨씬 큰 위로와 힘을 줄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도전할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아픔을 이겨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 한마디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 안에는 거짓이 없다. 특히 남을 속이려고 한다든지 계획적으로 뭔가 나쁜 것을 생각한다든지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오면 화합이 잘 돼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 끼면 금방 막 서로가 막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를 막 험담하고 욕하고 이러는 일이 있다 이거죠.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여러분 주부들 같은 경우에 음식을 만드실 때 소금의 양이 조금 많느냐 조금 적으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확 달라지죠.
아주 정말 정확하게 딱 넣었을 때 아주 감칠맛이 나고 너무 맛있다 이거. 말을 한번 하게 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야고보는 더디하라 이거죠. 신중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이라든지 상대방에게 정말 이게 꼭 필요한가 이런 것을 한번 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권면하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어떤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반드시 생각을 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또 자기가 어떤 말을 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그때 그냥 한 말이야. 흔히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언제 밥이나 한번 먹지? 근데 다음에 연락할게. 이런 의미 없는 빈말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해서 안 된다 이거죠. 언제 한번 밥 먹지가 아니라 언제 시간 되면 전화를 해.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든지, 나 언제 시간 있으니까 그때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든지, 이 부분이 정확해져야 된다 이거죠. 자신이 무슨 말을 사람들 앞에서는 잔뜩 궁치사를 해놓고 내가 뭘 해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은 언제 그걸 해주나 기다린다 이거죠. 제가 우리 큰애가 생일 때 어렸을 때 뭘 사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출장 가는 바람에 잊어버렸다 이거. 근데 저녁에 좀 늦게 집에 도착하니까 첫 마디가 오래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피아노 왜 안 사주냐 이거예요. 근데 밤 10시가 넘어서 피아노를 사준 적이 있다. 사람이 한 번 뭔가 약속을 한 것은 자기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다음에 언제 사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약속을 눈이 빠져라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며 한마디 한 것을 누군가는 그것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성경을 근거로 선택해야 된다 이거죠. 세상의 선택은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그 기준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옳은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세상에서는 가져올 수도 있어요. 아무리 옳은 선택이었는데도 시기가 안 맞는다든지, 또 그것을 협조해주는 사람이 없다든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또 잘못됐는데도 그 선택을 누군가가 바로 잡는다든지 지지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올바른 좋은 선택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선택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점검해보라. 무엇을 근거로? 바로 말씀의 잣대가 되는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해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믿음의 분량이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은 거 아니라는 것이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조금 더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결혼하기 전에 엄마를 생각하는 딸과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자식을 키워보고 나서 엄마를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힘들겠지 어렵겠지 하는 정도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깊이를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죠. 아까 집사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동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마음을 다 헤아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왜?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심정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것은 각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인가 아닌가를 가장 궁극적으로 한 번쯤 점검해 본다면 절대로 우리가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구의 강요에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했다면 그 선택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중단해야죠. 손해를 보더라도 포기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선택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근거가 나의 어떤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열매로 나타내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무엇 하나 이거죠.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다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거죠. 세상에는 사람들마다 자신이 무언가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틈만 나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를 치고 또 타협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무엇이 다르냐고요. 다른 사람을 욕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나는 과연 그런 부분에 자신 있게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계속 욕을 말끝마다 하니까 너무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주니까 슬며시 그 사람 주머니에다가 녹음기를 하나 넣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 저녁이 돼갖고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주머니를 이렇게 만졌는데 뭐가 있어서 이렇게 꺼내보니까 녹음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녹음기를 돌려갖고 틀어봤더니 자기가 하루 동안 한 욕을 수백 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모를 수 있어요. 이것이 어느 순간에 습관화가 된 거예요. 말할 때 자기도 모르게 중간에 뭔 말들을 넣죠. 있잖아. 뭐 그러므로 저기 말미암아 가설나무네 이런 거 하는데 저도 가끔 보면은 설교를 듣다 보면은 불필요한 이야기가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여진다 이거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방법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아직도 타락한 옛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는 일들이 성경적으로 비춰볼 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과연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인 것인가? 아니면 보기에만 풍성한 열매이지 썩은 열매든지 아니면 악취가 나는 열매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하여 생각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메모해갖고 어디 자신이 잘 보는데 붙여놔보세요. 무슨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빠른 일이든 느린 일이든 성급한 일이든 천천히 해야 되든 무슨 일이든 그 일 앞에다 붙이면 참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을 얻는 일인 것인가 이거죠.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제약을 받고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으로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고 무엇을 할 것이다 하고 자화자찬하지 말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일상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들이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봐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 요구되는 것이 신실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정말 나는 신실한가? 이 말씀에 찔림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떨 때는 이 말씀을 빼고 싶은 그런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내가 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의 나의 어떤 생활들, 생각들을 문득 떠오를 때 얼마나 여러분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저 여러분은 때에 따라서는 아름다운 향기도 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악취가 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열매가 되어서 풍족한 즙과 향기와 맛을 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썩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드러나는 이런 모습의 열매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자, 열매로 나타내려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나는 뭐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나는 뭐 바라는 것도 없고 욕심도 버렸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정말 그런 것인가 이거죠.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꿈을 꾸죠. 꿈을 크게 꾸면 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가르치고 있고 또 기대도 한다 이거죠. 아무런 목적도 계획도 없이 꿈도 소망도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분명 나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꿈들은 누가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망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되거나 보장된다는 약속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 소망이 주께 있는 것인가 이거죠. 위에 있는 것인가 이거죠. 정말 살아있는 소망인 것인가 이거죠. 살아있다면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게 되겠죠. 왜? 뭔가 돌파구가 있는데 뭔가 기대할 게 있는데 왜 포기하겠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낙담하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냐 이거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할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게 되겠죠. 또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면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힘드시죠? 병원에 가도 원인을 잘 모르는 병도 있고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아니 나이를 자꾸 먹을수록 생각지도 않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노화되고 기력이 떨어지고 활동 범위가 적어지고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거죠. 우리의 천한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켜 주시리라. 눈 깜짝하는 사이에 썩어진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변화되리라. 세상에 이거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 한번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젊은 형제들은 더 성장했고 지금보다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반대로 나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10년 후에 더 활동 범위도 적어질 거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을 거고 어디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갈 것이고 말도 어눌해질 것이고 눈도 더 침침해질 것이고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낙담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심히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참 소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죠.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려면 가치관이 구별되어야 된다 이거죠. 사람들마다 가치 기준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두고 명예의 가치를 두고 권력의 가치를 두고 부의 가치를 두고 또 건강의 가치를 두고 다 다른다 이거죠.
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지 못해서 많은 걸 가지고도 늘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9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거 뺏으려고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때로는 많은 것이 자신의 삶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죠. 자신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분명 달라야 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분명 달라야 되겠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들 그것이 달라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이든 또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또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그러면서 고통받으며 그렇게 헛된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이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걸 가져서 주는 거 아닙니다. 나누는, 절대로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쓰임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나니,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봤던 것처럼 미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 거죠.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 여러분 미움을 당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열매로 나타나려면 부르심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 사람이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느냐 정말 중요하죠. 돈이 목표인 사람은 먹지도 않고 옷도 안 사입고 가족들, 친척들 다 외면해버리고 매일 저녁에 들어앉아서 통장만 뒤다보고 흐뭇하겠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돈벌이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정말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죽을 때까지 정말 뭔가 유익하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주께 있는 것인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준비하는 것인가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명분만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것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입증되어져서 증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또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또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그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겠냐,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겠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우겠죠.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실족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이 그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빼앗기게 됐다면 참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앞서려고 하지 말아야 죠. 또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을 앞세우려고 이루려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미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님 앞에 보여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저희들이 과연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또 죄악으로 가득 차는 이런 세상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더 많은 걸림돌과 장애물이 분명히 생겨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각자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도구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다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